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성경 있으신 분은 다 펴시고, 제가 길어서 본문을 굳이 화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복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기하다. 이게 주로 요즘에는 바둑이 한국에서 옛날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프로 기사들은 게임을 딱 하고 나면 복기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 없지? 내 또래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복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둑 한 판을 복귀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200몇 수 다 둔 그 바둑을 다시 싹 비우고 했던 거 그대로를 똑같이 한 번씩 두는 거예요. 흙부터 해가지고 서로. 근데 놀랍게도요, 끝까지 정확하게 다 둡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바둑 기사들은 천재인가? 그걸 다 외우나? 라고 해서 우리 조훈현 구단, 우리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귀를 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그랬더니 한 수 한 수, 온 생각과 이런 걸 다, 노력을 다해서 결정하고 한 수 한 수 두었기 때문에 복귀 싹 쥐어도 처음에 났던 제일 첫 번째 한 수만 딱 두면 그다음부터 그냥 다 생각이 안 돼요. 한 수 한 수를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뒀었기 때문에 싹 쥐어도 첫 수만 딱 두면 그다음 수부터 줄줄이 나온답니다. 복귀를 왜 하냐? 복귀를 왜 합니까? 그랬더니 사실 복귀는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복귀는 힘든 일이라고 해요. 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그죠? 자기가 왜 졌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복귀하면서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고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까 부담이 무척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복기를 합니다. 반대로 승리를 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복기를 하면은요, 자기가 이번에 진짜 잘해서 이긴 줄로 알았는데, 복귀하다 보면, 이건 내가 실수한 건데. 근데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실수한 데 몇 군데가 막 있는데도 결국에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하고 나면 겸손해지고요. 예, 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겸손과 절제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긴 사람은, 복귀를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많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한 번씩 복기를 하는 것이, 영적인 복기를 하는 것이 참 크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했냐 하면, 드디어 대양육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저희 셋째, 5년 간격의 셋을, 저보다 다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늦둥이까지 이제 대학을 보내고 났더니, 그냥 우리 막내 늦둥이와 관련된 걔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셋째가 이 땅에 살아서 온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획이 없던 셋째를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갑자기 조산의 위험이 닥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겠다고 닥터가 여자고 한 명은 간호사였나? 두 명이 앞에 있고 우리 둘이 이렇게 부부가 앉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한마디만 기억납니다. 지금 태어나면 저희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슴팍에 새겨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아니 설령 가망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지는 살리려고 어떤 조치를 뭐 이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지금 태어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지 어, 그 기억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아내가 병원에 몇 개월 꼬박 누워 있었던 거 하며 기도하면서 뭐 왔다 갔다 했던 거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쭉 이렇게 하나하나씩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살았다고 인큐베이터에서 나가도 된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데려올 때 기뻐했던 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 쭉 그러면서 또 뭐 어려서 아팠던 거, 뭐 문제가 생겼던 거, 뭐 하나 문제 생길 때마다 난리 좀 났다. 뭐 그런저런 기억들을 쭉 뒤집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귀를 끝낸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뭐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태연이의 앞날도 감사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복귀와 관련해서 저는 늘 떠올리는 본문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금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사실 3장 전체입니다만 그냥 좀 줄였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돌아보면 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도, 내 인생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기한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기한이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시즌입니다.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시간이 연속적으로 쭉 연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떠한 때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의 단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뭐 질병의 때, 고난의 때, 뭐 아니면 그런 단위, 그런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란 단어와 함께 또 쓰는 단어가 때입니다. 범사의 기한, 시즌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라는 단어가 에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동사는 뭐냐면 증거하다, 반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명사가 되면 때가 되는 거예요. 때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인간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때요 시간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주시고 때를 주셨다. 그리고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물리학적인 얘기이기도 하는데 시간은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은 창조와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시간, 시간은 원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이전은 영원이에요, 영원. 오늘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도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원하면 미래로만 영원을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과거로도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나심, 영원한 나심, 영원 전부터 나심. 여러분,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이, 시간이 적용이 안 되는 세계예요. 과거로 영원, 미래로 영원은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이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는데 사실. 그래서 그 창조하심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의미가 그것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명상이나 깊은 기도의 어떤 영혼 막 이런 데 내 안에 모입혀만 있는 분이 아니고 바깥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경험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은 어떠냐?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경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요. 심은 것을 뽑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서 얻어서 기뻐 즐거워할 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지어 테이크어웨이 영어로는 하나님이 뺏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랑할 때가 불같이 사랑할 때가 있는 반면 어느덧 미워하고 있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러분 복귀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내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응? 오르막이라 즐거울 때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내리막이 또 와서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이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적절하다,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다, 적합하다, 딱 맞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방금 읽은 이러한 일들, 좋았다가 슬펐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살 것 같다가 죽을 것 같다가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기한에 적절한 곳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나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고 해서 내가 겪게 된 것으로 복귀해 보니까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나고 내가 겪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 연약함과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겪고 내가 당한 일, 닥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내게 닥치게 된 것은 어떤 일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그걸 내가 맞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막내를 병원에서 이제 조산하면 그냥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 그 사건도 지금 돌아보면 뭐예요? 오히려 더 큰 감사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굽이 돌보심, 이 부족한 아비 목사의 연약한 기도와 지혜 없음과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 뭐 더 큰 은혜와 감격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이 말씀을 나눈 건 아니었지만 오늘 이제 차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다가 아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시한부라면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툭
아내가 그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당신은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래? 순간 확 떠오르는 답이 있었지만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목사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떠올랐다고 바로 뱉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분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에 이 말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내 아내니까 내가 믿으니까 딱 했어. 난 이대로 살 거야. 특별히 뭐 할 게 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뭐 병원에 갔더니 다음 뭐 6개월 뒤에 죽게 됐습니다.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할 거라고 아내라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집사님 6개월 남았지만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다리는 거 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전히 튀거든요, 제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뭐 이러면 상처받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신 줄 알고. 근데 아내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그래서 딱히 뭘 어떻게 뭐 6개월 남았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살 거라고. 이 얘기를 왜 나누게 됐냐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혹시 유학생 어머니로서 저희 교회 몇 년 오셔서 함께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김희숙 집사님 기억하시죠? 김희숙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사람이 막 이렇게 큰일 갑자기 쇼크 와가지고 막 병원 입원하고 이럴 때에 김우스 집사님도 이렇게 뭐 검사 받고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거 아시죠? 암이 진행되면 한 군데씩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닥터가 어떤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고 얼마 뒤에는 아마 기침이 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정확하게 기침이 난대요. 기침 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약을 투여하고 나면 이 약을 먹고 조금 지나면 또 어디 눈이 잘 안 보이실 거고 정해진 수순대로 가시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남았다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근데 주변은 다 아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해 하늘의 상이 크시겠지만 우리 김희 집사님 한국에 돌아가셔도 꼬박꼬박 교회에 필요한 건 부르시고요.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무슨 교재나 티나 이런 애들 입힐 티 한국에서 프린트하고 맞춰갈 거 있는지 올해 헌금 봉투는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면서 계속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때 되면 연락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우리 아이들 여러 명이서 할 때도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근데 본인은 그게 좋으시대요. 어, 암으로 투병하고 있지만 뭐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물건 찾아다니고 골라서 보내주고 하는 게 좋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와 그런 통화를 한 배경 가운데 집사람이 저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나 어떻게 설교하고 후임자 준비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목소리 나는 데까지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 가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리할 준비하고. 예. 뭐 모르겠어요. 근데 닥쳐봐야 합니다. 실제로 닥치면 또 어디 가서 질질 짜고 막 교회 안 나타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뭐 믿음으로는 그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 왜 얘기가 여기까지 갔냐면 삶이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파서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늘 찬송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올 것이고 즐거운 일도 올 텐데 어떡하냐?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겁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는 것 가운데 그래서 계속 복기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들. 아멘입니다. 복귀하면 할수록 때를 따라 아멘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은 더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읽은 마지막 2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더 완성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게 식당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은퇴하신 분은 그럼 내 일이 뭔가요? 손자, 손자, 자녀들 돌보는 게 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은혜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은 일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굳이 이런 표현 안 좋습니다만은 만사형통의 길인데 이 일이 즐거워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시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나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오히려 전도서 7장 14절에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역시 야고보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복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면서 되돌아보고 즐거운 날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럴 뿐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 감정 없는 티같이 이러고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해도 이렇게 잘 안 되죠,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 알고 내 인생 가운데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때와 그 기한을 당하면 힘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것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도움 얻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주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누리며 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귀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정리해 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